예, 3.1혁명 103주년 기념 인문학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주 내용 기억나십니까? 예, 미세 플라스틱이었죠. 그렇죠. 예,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에서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건 뭐라고요? 예, 슬로우 패션. 감사합니다. 제대로 보셨네요. 예, 옷. 슬로우 패션 입자. 그리고 구제 옷 입자. 그리고 옷 아껴 쓰자. 뭐 이런 거 등등등 했습니다. 제가 저희 집 그때 정수기 고장나서 수돗물 어떤가 한번 확인해봤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엊그제 금요일 날 여기 인천 수도사업소에서 나와서 저희 수돗물을 떠가서 검사를 했어요. 결과를 받았습니다. 매우 적합합니다. 그래서 제가 슬쩍 저희 생수 하나 따가지고 먹는 생수 하나 따가지고 검사했거든요. 오히려 생수보다 수돗물이 더 좋습니다. 예, 여러분 한번 검사해 보시고 알아서 드시기 바랍니다. 예, 자 오늘은요. 마녀사냥입니다. 마녀사냥. 들어보셨습니까? 마녀사냥?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영화. 또 중세시대 좋아. 또 그렇죠. 또 뭐 좋습니다. 지금 다 거의 다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요즘에도 다른 형태로 막 나오고 있죠. 마녀사냥이. 오늘은 그 이야기예요. 마녀사냥. 마녀사냥은요. 12세기부터 18세기 대충 중세 기독교, 카톨릭 개신교에 의해 자행된 여성 학살 행위로 정의합니다. 16세기 초 종교개혁과 30년 전쟁으로 독일의 30년 전쟁으로 제일 심하게 유행했어요. 간단하게 사회가 불안할 때 마녀 사냥이 성행했습니다. 그래서 독일, 스코틀랜드, 프랑스, 북아메리카, 이슬람, 동양권 순으로 마녀 사냥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마녀 사냥이 있었습니다. 마녀라고 하진 않았어요. 예, 귀신 들린 여자, 부정한 무슨 그래가지고 죽인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근데 동양권은 적었고요. 이 순서대로 이렇게 마녀 사냥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4만에서 6만 희생자를 추정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추정치였거든요. 나중에 논문 이야기 또 하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불특정 다수가 소수 약자를 몰아붙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있어요, 마녀 사냥이. 예. 왕따 같은 비슷한 거죠. 그리고요. 위치 헌트, 퍼블릭 쉐이밍 뭐 이렇게 영어로 얘기합니다. 위치 헌터는 말 그대로 마녀 사냥이고 퍼블릭 쉐이밍은 공공의 적으로 왕따시키는 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보세요. 이게 마녀 전설하는 1626년 프란체스코 마리아 구아즈가 쓴 책에 나온 사파예요. 얘가 악마예요. 악마가 날개 달리고 뿔 달리고 악마가 요 마녀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악마가.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은 마녀를 어떻게 인식했냐? 악마에게 세례받은 자. 그래서 어떤 주술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고 마녀를 생각했어요. 이 당시 사람들은. 자, 그래서 마녀를 감별합니다. 어떻게 감별하느냐? 이게 현재 존재해요, 이 책이. 책 제목이 뭐냐? 마녀를 심판하는 망치라고 이게 한글 번역본이에요. 자, 말레우스 말레피카룸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어떤 사람이 마녀인가에 대해서 잘 나와 있답니다. 첫 번째, 악마의 표식 찾기랍니다. 어쨌든 누가 마녀라고 찍혔어요.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주로 여자거든요. 마녀 사냥의 80% 정도, 7, 80% 이상이 다 여자였어요. 남자도 있지만. 그러면 마녀의 표식을 찾는답니다. 그게 뭐냐?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요. 짐승의 표 그래가지고 우리 사탄이 몸에다가 표를 새긴다 그러잖아요. 그걸 찾는데요. 어떻게 찾느냐? 아니요. 일단요. 보세요. 증인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 증인들, 수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가운데 여자를 세워놓고 벗겨요. 왜? 악마의 표식을 찾기 위해서. 근데 악마의 표식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털을 다 깎아요. 악마의 표식을 찾기 위해서.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어마어마한 수치를 주는 거예요.
찾는 거 아니에요. 수치를 주는 거예요. 수치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마녀를 몰려서 이 대중들 앞에서 다 발가벗기고, 그리고 여러분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인체도 있죠. 이렇게 사지 벌리기는 그 상태로 벌린 상태에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털을 다 밀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수치를 줘요. 그리고 점, 사마귀, 티눈 한 개라도 있으면 마녀예요. 여러분, 100% 마녀입니다. 100%. 이해되시죠? 100% 마녀예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마녀를 피해갈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없죠. 없어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게 뭐냐? 물의 시험이에요. 물. 자, 우리 세례 받을 때 물로 하잖아요. 근데 마녀들은요, 악마의 세례 받았어요. 그래서 물과 친하지 않대요. 물과 친하지 않대요. 물이 거부한대요. 미친 소리죠. 그래서 이렇게 형틀에 매달아서 냇물에 담가요. 호수에. 그래서 어떻게 됐냐? 마녀가 아닌 일반 사람이잖아요. 물이 품어준대요. 그래서 가라앉아요.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수장돼서. 근데 마녀는 세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물이 거부한대요. 떠올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녀니까 죽어요. 네, 마녀니까 화형당해요. 그래서 실제로요, 이 물의 시험을 할 때 나중에 어떻게 하냐? 여기 이 마녀로 몰린 사람들이 형틀에 묶일 때, 네, 저 마녀 맞아요. 이렇게 얘기한대요.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어차피 수장당하는 것보다 불에 타서 죽는 게 더 빨리 죽는데요. 덜 고통이 있대요. 그리고 여기 운 좋게 살아남아도 또 죽잖아요.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 당시 마녀 감별법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이 물에 들어가면 가라앉습니까? 뜹니까? 기본적으로 다 떠요. 기본적으로 다 떠요. 다 죽이다는 소리예요, 다. 자, 세 번째는요, 불의 시험입니다. 불의 시험. 똑같아요. 마녀는 그 악마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불 위로 지나가도 괜찮대요. 자, 불 위로 지나가요. 근데 다 죽었어요. 그럼 뭐예요? 마녀 아니에요. 불 위로 지나갔는데 살아남았어요. 그럼 뭐예요? 마녀예요. 죽어요. 웃기죠? 아니 근데 이게 실제로 이 당시 이 책에 써 있는 거고 당시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맞아. 되게 합리적이야. 생각했다니까요. 또요. 기도의 시험입니다. 기도의 시험. 뭐냐? 마녀는 기도를 할 수 없대요. 마녀는 성경 구절을 읽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렇게 마녀를 묶어놓고요. 꽁 도망가지 못하게 악마가 구해갈 수 있으니까 꽁꽁 묶어놓고 기도문을 갖다가 야 여기 또 읽어봐 한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당시 마녀로 몰린 사람들은요 대부분 문맹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읽을 수가 없죠. 그리고 하다 나중에는요 성대를 지져버리고 내보낸대요. 성대를 읽을 것 같으니까 그냥 마녀로 잡아 죽이겠다는 소리예요. 그냥. 그리고요 케이크의 시험. 이건 뭐냐? 마녀는요 누군가에게 저주를 내린 거래요. 그게 마녀래요. 그러면 그 저주받은 사람 있잖아요. 마녀한테 저주받은 사람. 그 사람은 뭔가 마녀에게 저주를 받았으니까 몸 안에 무언가 들어왔을 거래요. 그래서 그 마녀의 저주받은 사람을 오줌을 받아다가 그걸로 밀가루하고 이렇게 반죽을 해가지고 케이크를 만든대요. 그럼 그 케이크를 개에게 먹인대요. 그럼 개가 아주 맛있게 먹으면 얘는 마녀가 아닌 거예요. 근데 개가 먹다가 기침, 찡그림 1이라도 하면 마녀인 거예요. 다른 말로 할게요. 여러분, 개에게 오줌 먹인 다음에 개가 탁탁 하면 마녀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 마녀의 시험들 감별법은요, 간단하게 다 너 마녀, 그 소리예요. 나중에 뭐가 나왔느냐? 마녀는요,
마녀는 우리 사람과 신체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바늘로 찔러도 고통도 느끼지 않고 피도 나오지 않는데요. 이거 그런 거 같잖아요. 근데 바늘에다 특수 장치를 해요. 이렇게 긴 막대기 끝에 바늘을 달아요. 그 바늘 뒤에다가 안에다가 스프링을 달아놔요. 쿡 찌르면 바늘이 안으로 쏙 들어가게, 막대기 속으로. 이해가 되시죠? 우리 특수효과에서 쓰는 칼 같은 거 있잖아요. 사람에게 찌르면 칼날이 쏙 들어가서 실제로 사람 안 찔리는 거. 그런 장치를 개발해요. 그래서 너 마녀야? 뭐 악마, 물, 불, 기도, 케이크? 필요 없어. 바늘로 찔러볼게. 다행이다. 근데 바늘로 찔렀는데 아프지도 않고 피도 안 나. 너 마녀. 끝이에요. 자, 마녀를 이게 다 간단하게 마녀 감별법은 뭡니까? 그냥 답정너예요. 넌 마녀. 그 소리예요. 그럼 마녀 사냥의 희생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희생자. 누가 당했는가? 주로 우리 마녀 하면 이렇게 생각하죠. 약간 할머니의 코 약간 매부리 코에 모자 쓰고 지팡이가 아니라 빗자루. 빗자루 타고 다닌다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마녀 하면. 자, 제가 어릴 때 상상하는 마녀는 이런 거였어요. 개구장의 스머프에 나오는 마녀였죠. 그렇죠? 비슷한 이미지예요. 자, 일단요. 독일에서는요. 돈 많은 미모의 과부가 대부분 마녀였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뭔 소리냐? 이 당시에는요. 마녀라 그래서 처형당하잖아요. 그 마녀의 재산은요. 마녀를 심판한 사람, 마녀를 신고한 사람에게 돌아가요. 네, 개판이에요. 즉 마녀 사냥은요. 일종의 경제활동이었어요. 경제활동. 내가 영주인데 우리 영주가 가난해. 근데 우리 영지 안에 좀 돈 많은 미모의 과부 몇 명 있어요. 가서 꼰질꼰질해요. 결혼하자고. 결혼하면 그 재산 내 거예요. 결혼 안 하면요. 마녀예요. 이해가 되시죠? 독일에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 복장이 이 복장. 모자 쓰고 이 빗자루 들고 있는 모습. 이게 중세 독일에 우리말로 하면 주모. 이 당시에 독일 말로 하면 펍 있죠. 펍. 그 펍의 안주인의 전형적인 모습이랍니다. 자, 또 약초학 등의 조예가 깊은 민간요법 치료사. 여러분 우리나라도 민간요법 있죠? 전 세계에 다 존재해요. 민간요법은요. 그냥 우연히 내가 감기 걸렸는데 뭘 먹었더니 나았더라. 그러면서 이제 그게 쭉쭉쭉 대를 이어보면서 감기에는 귤이나 그런 과일 좀 신 거 좀 그런 거 사 먹으면 좋더라. 가능하잖아요, 그게. 자, 누가 이 사람들을 제일 싫어할까요? 이 당시에는 의사약사가 없었어요. 중세에는. 맞아요. 사제들, 목사들이. 왜? 아픔은 네 잘못이거든. 한소리가 감기 걸렸어요, 중세시대에. 그럼 지난주에 한소리가 뭔가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와서 회개기도 해야죠. 고해성사 해야죠. 근데 그쵸? 어떻게 하면 진실한 고해성사죠? 두둑해야죠. 두둑하게 해야 진실한 고해성사예요. 마음은 현찰에 있으니까. 근데 그들이 보기에 이 약초학 조예가 깊은 민간요법 치료사들은요. 내 장사에 방해가 되는 사람이죠. 마녀인 거예요. 악마에게 힘을 받아서 풀로 사람들을 이렇게 치료하고 다니는 거예요. 풀로 나무즙으로 사람들을 치료하고 다니는 거예요. 또요. 성소수자. 악마에게 세례를 받아서 징그럽게 남자끼리, 징그럽게 여자끼리 이러고 있는 거예요. 중세엔 그랬어요. 실제로. 왜 요즘에도 크게 다르지 않죠? 죽이지만 않을 뿐이 똑같잖아요. 아니, 우리 개신교는 안 그랬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했어도 성소수자 마녀 취급했어요. 교회 오면 안 된다고까지 얘기해요. 그들이 죄인인 건 맞는데 그렇다고 교회 오는 걸 우리가 막을 수는 없죠.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아니, 우린 다 죄인 아닙니까? 우린 다 다른 죄를 짓잖아요. 근데 성소수자만큼은 마녀 취급해요.
또요, 잔다르크. 아시죠, 잔다르크? 예. 잔다르크가 나중에 죽을 때 죄목이 마녀였어요. 그 영적 사기적인 리더십은 인간 여성으로서는 가질 수 없대요. 그래서 잔다르크가 마녀였어요. 프랑스에서 이렇게 마녀로 정죄했어요. 왜냐? 나중에 잔다르크가 인기가 올라가요. 프랑스 왕보다도 인기가 더 높아져요. 프랑스에 독립운동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프랑스 왕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예요. 또 스코틀랜드가 쳐들어온 건데 잔다르크가 다 막아내는 거예요. 스코틀랜드와 프랑스 왕가가 똑같이 잔다르크가 미운 거예요. 우리 잔다르크 마녀로 하자. 응 하고 둘이 합의해서 잔다르크는 마녀로 죽어요. 즉 정치적으로 이렇게 팽당하는 사람도 마녀라고요. 또요, 몰락한 정치 일파. 귀족들이 마녀가 되는 경우는 왕권 경쟁에서 밀린 거예요. 중세시대에. 중세시대에 뭐 예를 들어서 황제가 죽고 1왕자, 2왕자, 3왕자가 있어요. 근데 귀족들이 다 붙었어요. 근데 2왕자가 결국 황제가 됐어요. 그럼 1왕자, 3왕자에 있던 사람들이 미우면 그 일파들 중에 몇 명은 그냥 마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녀 사냥의 희생자들이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남자들까지 다 합해 보니까 총 6에서 10만 명, 75% 이상 전 세계적으로 추정한답니다. 사회적 약자를 향한 반이성적 집단 히스터리라고 논문에서 규정합니다. 마녀 사냥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자, 그럼 질문할게요. 최대 10만, 그 이상이 있을 수도 있겠죠. 진짜 그 중에서도 사탄의 표를 받아서 하는 나쁜 마녀가 단 한 명이라도 있을 수도 있겠죠. 가능하겠죠. 없다라고 말 못하잖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치료하는 예언자가 있다면 그 반대로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현대 형법의 기본이 그거예요. 한 명의 범죄자를 잡기 위해서, 아니 반대로 9명의 범죄자를 잡기 위해서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돼요. 그런 법은 있으면 안 돼요. 이해가 되시죠? 더 많은 수사기법과 더 노력을 해서 억울한 사람 없이 한 명의 범죄자를 잡아내야지 단 한 명도 억울한 자가 없게 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건 어떻습니까? 단 한 명 있을지도 모르는 마녀를 위해서 수많은 억울한 사람을 하다가 나중에는 요게 돈이 되네? 하면서 마녀 사냥은요, 나중에 경제활동이 됩니다. 경제활동이 돼요. 이게 중세의 마녀 사냥이었어요. 현대에는 어떻습니까? 사회적 약자를 향한 반이성적 집단 히스테리예요. 현대에는. 그래서요, 왜 마녀 사냥을 하느냐? 자,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를 핍박했어요. 천주교가 카톨릭이 개신교를 핍박해요. 그러면서 우리 카톨릭은 이렇게 마녀들도 색출해낼 수 있을 정도로 우월한 종교야. 그래서 수많은 마녀들을 잡아치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돈이 돼요. 예, 돈이 돼요, 이게. 돈이 되게 많이 돈이 되는 겁니다. 앞장섭니다. 앞장서서 해요. 여러분, 현대 개신교에서도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어쩌다 기도해서 하나님께 치유받았어요? 이게 돈이 되네? 뭐 치유의 은사 막 난리를 칩니다. 뭐 어떻게 하다가 이게 돈이 돼? 막 난리를 쳐요. 교회와 이 종교 안에, 신앙 안에 자꾸 경제가 들어와서 문제예요. 또요, 사회적 불안 요소를 모두 마녀 탓으로 돌릴 수 있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 마녀 때문이에요. 그리고 30년 전쟁이 벌어진 거 마녀 때문이에요. 소빙기라 그래서 여러분, 소빙기 들어보셨나요? 그게 뭐냐면요, 경신 대기근 있죠. 대기근. 우리나라, 자, 영화 킹덤 보신 분? 킹덤. 넷플릭스에서 작년 재작년에 되게 유행했던 영화 있잖아요. 킹덤 보면요, 그 좀비가 어떻게 생깁니까? 인육을 먹어서 그래. 인육을 먹어서.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경신대기근이라고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후에 엄청난 기근이 있었어요. 어느 정도였느냐? 우리나라 4대 부가가 굶어 죽을 정도로. 그래서 옆집과 아이를 바꿔서 잡아먹을 정도의 기근이 있었어요. 인육을 먹었어요, 그때 실제로. 그때 유럽에도 똑같이 대기근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이 대기근이 일어나는 건 왜 일어났다? 저 마녀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또요. 전쟁이 벌어졌어요. 왜 일어난 거죠, 전쟁이? 저 마녀 때문에. 전염병이 돌았어요. 딱 걸렸어? 저 마녀가 저주해서 그래요. 그리고 농상업 간의 갈등, 이게 뭐냐? 그 전까지는 유럽도 다 농업국가였어요. 근데 마차가 발견되고 막 이러면서 상업이 활발히 이루어져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마귀 할머니의 모습을 한 독일의 펍 있죠, 펍. 여행자들이 묵는 숙소, 맥주 팔고 이런 숙소들이 무척 성행해요. 농민들이 열받는 거예요. 우리는 1년 내내 농사 지어서 한 번에 이렇게, 그리고 한 번 딱 팔 때 하고 돈도 잘 못 버는데 쟤네들은 맨날 술이나 팔고 웃으면 팔면서 돈을 벌다? 제 마녀!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자, 이래서 마녀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1번, 마녀가 있으려면요, 신고자가 필요합니다. 내가 제 마녀예요. 왜? 제가 저주를 받았어요. 제가 갑자기 몸이 아프고요. 제가 어떻게 하니까 불꽃이 피어났고요. 제가 어떻게 하니까 아픈 사람이 확 나았고요. 제가 어떻게 하니까 멀쩡한 사람이 아팠어요. 라고 신고를 합니다. 증거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주관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재판자가 나와요. 일종의 목사들이나 그런 사람들이에요. 보자. 너 일로 와봐, 마녀. 자, 바늘로 찔러볼게. 푹. 피었나? 너 마녀. 물에 담가볼게. 떠올랐네? 너 마녀. 이렇게 해요. 그리고 선동자들이 필요합니다. 마녀다! 저 마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근이 들었던 거야. 저 마녀 때문에 우리가 전쟁이 났던 거야. 저 마녀 때문에 우리 경제가 이 모양이야. 저 마녀 때문에 내가 아픈 거야. 라는 선동자들이 나타납니다. 다 이 선동자들은 재판자들에게 일당을 받습니다. 그리고 무지성적 동조자들이 필요합니다. 뭐냐? 간단하게 멍청한 대중들이 필요합니다. 재판장한테 돈을 받진 않았어요. 근데 멀리서 보고 있다가 진짜 그런가 봐. 진짜 어쩐지 우리가 요즘 농사가 잘 안 되더라. 저 마녀 때문이었구나. 이렇게 돌대가리 같은 개, 돼지 같은 그런 무지성적 동조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마녀가 되는 거예요. 화형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체 뒤에서 숨어서 웃는 놈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여기에 드러나지 않는 그 지역의 영주, 그 지역의 주교, 이런 사람들. 이게 마녀 재판의 진실입니다. 자,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에 이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제가 이걸 준비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 거고, 두 번째가 뭐냐?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무지성적 동조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제가 20대 초반에 여러분 H.O.T의 리더가 누구죠? 문희준이죠. 네. 그때 H.O.T 대단했어요. 요즘에 거의 BTS 한 반 정도 된다?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문희준 씨가 댄서였거든요. 갑자기 락을 한다고 나왔어요. 사람들이 문희준을 마녀 사냥합니다. 니깎게 무슨 락이냐고. 아니, 왜 문희준 락하면 안 됩니까? 그런 분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각종 커뮤니티와 게시판 등등 뉴스들이 문희준 딸과 락을 한다고 막 다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막 동조하고.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거에 동조할 때는요, 반드시 따져보셔야 합니다. 내 이익은 둘째예요. 내 피해는 둘째예요. 일단 따져보셔야 합니다. 그게 맞는 말인가? 틀린 말인가? 요즘에는요, 이 선동자들이 언론이거든요. 언론이에요. 언론에 나는 거 제발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따져보셔야 돼요. 우리도 마녀 사냥의 일원이 될 수 있어요. 일원이. 여러분 학교에서요, 학교 폭력 사태가 요즘에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겠죠. 요즘에는요, 가해자 옆에서 멀뚱멀뚱 보고만 있어도 동조자로 돼서 걔들도 약한 징계를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자, 2000년 3월 7일 뉴스입니다. 교황청, 정확히 요한 바오로 2세. 이분이
2000년 전 과오, 2000년 과오를 공식 인정하고 사과합니다. 교황청이. 지금부터 22년 전에 어떤 걸 사과했느냐? 이거 날짜 보시고 처음에 십자군 전쟁을 사과합니다. 십자군 전쟁은 처음 1회는 진짜 예루살렘을 수복하기 위한, 성지 예루살렘을 우리가 다시 얻어오기 위한 1회는 전쟁이었지만 2회, 3회, 4회, 5회, 10회까지는 이건 우리가 정치적인 거였고 이건 종교의 이름이 아니고 우리가 학살을 저지른 거다. 교회가 사과하마라고 교황이 사과합니다. 또요, 유대인 핍박. 카톨릭 유대인 많이 핍박했거든요. 예수님을 죽였다고. 이거 사과했어요. 또요, 지동설 핍박한 거 사과했어요. 여러분, 갈릴리 종교 재판했잖아요. 그 종교 재판과 코페르니쿠스를 처단했던 거, 그거 다 사과했어요. 우리 교회가 잘못했다고, 교황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과한 게 마녀 사냥입니다. 카톨릭이 종교의 이름으로 억울한 여자들을 죽였다고. 그래서 그렇게 되자 22년이 지난 올 3월 달에 마녀 사냥의 랭킹 2위였던 스코틀랜드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과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유죄 때렸던 모든 재판을 다 뒤집어요. 무죄로. 16세기, 18세기 악마 사냥에 몰려 목숨을 잃은 모든 여성에게 사과를 드립니다. 그들은 결코 유죄가 아닙니다. 무죄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400년 전, 500년 전 일을 사과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카톨릭과 이 스코틀랜드 정부가 너무 부럽고 멋져요. 자, 우리나라 정부 어떻습니까? 불과 몇십 년 전 6.25 그리고 또 그 민간인 학살 그런 거 아주 사과 제대로 안 해요. 여긴 다 사과해요. 저는요, 우리 개신교도요, 개신교의 이름으로 마녀 사냥 많이 했거든요. 특히 성소수자 같이 대대적으로 한 것도 있고요. 또 여러분, 각 교회 다니시면서 교회에서 한 명 마녀를 찍어서 사냥한 거 얼마나 많습니까? 이 집사도 잘못한 거야. 이 장로도 잘못한 거야. 이 청년도 잘못한 거야. 그런 거 다 사과해야 합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핍박한 거거든요. 다른 모습으로 인해서. 전 그래서 제가 이 마녀 사냥 임락 강의를 준비한 이유가 바로 이 스코틀랜드 기사를 보고예요. 정말 부러웠어요. 멋졌어요, 이 사람들이. 자, 여러분, 결론입니다. 현대에도 마녀 사냥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집단적으로 무지성 동조하며 누구 몇 명을 죽이고 있어요. 우리 옛날에 미투 기억나십니까? 미투 운동? 실제로 그 중에서 피해당한 여성이 나와서 나 이렇게 피해받았어요 라고 해서 그 가해자가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고 정당하게 회복된 경우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걸 악용해서 멀쩡한 남자를 골로 보낸 적도 있습니다. 이런 게 마녀 사냥이에요. 이런 게. 그래서 잘 따져봐야 돼요. 무조건 발표한다고 다 믿으시면 안 돼요. 또 우리 개신교도, 우리 교회도 사과해야 합니다. 성소수자를 비롯한 약자들에게,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특정 성도나 누구를 향한 어떤 비판, 비난 이런 것들 우리도 사과하고 우리도 그래서 그들을 복권시켜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